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될 거야. 좋아지고 있어. 믿습니까? 자신이 없는데 한번 더 할까요? 잘 될 거야. 좋아지고 있어.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주일날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 잘 될 거야. 많이 좋아지고 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립시다. 실제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걱정, 근심이 산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포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있는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복음을 통하여서 가르치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책으로서 복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새롭게 기도하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허락해 주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작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어떻게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첫 시간으로 주님께서는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의 삶,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일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일, 예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은 제자들이 평소에 다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다른 분위기를 제자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평소에 다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 이르되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주님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 제자들의 관심은 그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십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성령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이루어야 할 기도의 제목에 관심이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예수꾼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40일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날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7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이 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할 것인가 시와 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어쩌면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인데 그 권능이 임하면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땅끝까지 예수님의 정의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정인으로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정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누가는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떤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누가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늘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인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증인으로 무엇을 전파하러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것, 증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증거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또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인 것입니다. 왜 죽으셨는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부활하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3을 받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고 회복의 복음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살펴보았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저가 될지는 했을 때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인 것입니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열어놓은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3을 받았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3을 받았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10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사항이 무엇입니까? 단풍놀이가 아니고 거제 시민의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재보선 선거, 정치적인 관심은 더더욱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 무엇인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라는 그 한 사람, 내가 한 영혼에 다가가야 될 그 영혼 누구일까?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그들, 예수 밖에 있던 그들이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가슴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에 빚진 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당연한 고백일 것입니다.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만져주고
보듬어주고 헌신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냥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이겠습니까? 그 영혼이 생각나면은 이 시간 이후부터 그 영혼을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만날 때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저 사람 누군데? 어디 사는데? 뭘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관심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가?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영적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 내 직장의 동료, 내가 자주 가는 반찬 가게 아줌마, 세탁소 아저씨, 이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인가 아닌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전에 우리 교회 앞에 있던 그 세탁소를 찾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웃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여러 가지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뭐 내나 잘 믿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항하지 말고 계속 들어주십시오. 김기동 목사님이 고구마 전도법에 의하면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쭉 다 듣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까? 얻습니다. 그러면 나오미 하는 말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복음에 증인된 삶, 상대방하고 관계없이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이 모르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전하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이고 막 귀찮다 돌아오는데 소금 뿌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내가 전하면 그 사람이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십시오.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먼저 영적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영적 관심을 가지는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가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갑시다. 교회 가려고 하니 통일교도 있고 못된 교회 너무 많아요. 복음의 능력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복음 증거의 시급함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때가 너무 악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시급하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인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인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증인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묻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제 가시니. 그런가 하면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올려지신 그대로. 이 말씀은 지금 여기에 누가가 올려지신다는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올려지시니. 지금 누가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또 순종하며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속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 자세는 10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성천했는데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진짜 가네. 언제 오지? 아니면 멍하니 보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멍하니 또는 이런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옆에 있는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그렇게 멍하니 보고 있느냐? 그러면 천사가 주는 말씀이 11절 말씀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이 제자들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뭘 보노?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옵니까? 어디에 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계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일 내가 이 일 하고 난 뒤에 다음 달부터 지금 10월 달인가 내년부터 내가 뭘 열심히 해야지. 성도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증거함에 그 시급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나서 내가 낫고 난 뒤에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했으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한 번 더 신방을 했더라면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어떤 분이 삶이 고달퍼서 이곳으로 빛이 났다가 저를 만났어요. 잠시 있는 가운데 교제를 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 집에 한 번 더 신방에 가야지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쳤는데 그 위에 갔을 때 그분이 야밤 도주를 하고 없었어요. 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그렇게 쫓겨나듯이 왔다가 다시 쫓겨가는 그 마음 안에 내가 한 번 더 신방하고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라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현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하게 되면 성령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갑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증인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먼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미루지 말고 시급함을 깨닫고 즉시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치 내 기도하는 가운데도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저는 목사님 경험을 했어요. 그렇구나. 새로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이다.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동참하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머무는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11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숫자가 150명이 됐다고 합니다. 150명 중에 12명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0명 중에 90%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12명이 중요해서 기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보다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충만한 임재를 기다리며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마가는 12제자도 아닙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갔다가 도망을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쁜 놈 배반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다시 복음 전거들을 쓸 수 있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 기도의 집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은 우리의 가진 지혜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자리에 서게 되면은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나와 아주 관계가 좋은 사람한테 거래처가 있는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으셔야 하면 그 사람이 거래를 중단하면 어떻게 할까? 나에게 또는 불이익. 혹시나 그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불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성도, 이 일들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넘어야 할 벽인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벽을 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거래처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거래처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담대해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전하고 전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자신 있게 예수 믿으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거 현장에서 성령 충만하고 나가게 될 때에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불가능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극동교회에 영적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2개월 동안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였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 응답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늘부터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산 다 옮겨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산을 옮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예수 믿고 복음을 안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게 있는 그 예수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이 한 주간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내가 뭘 해야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해야지. 그럴 때에 내 생각에 떠오르는 그 사람, 만나게 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하고 그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 믿으세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성령 충만을 주시고 상대방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거할 때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고 잘 될 거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일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